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축사하시고 주신 떡을 먹은 5,000명의 남자와 또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너무나 그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들어야 오병이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부활을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 휴거되는 그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12가지의 실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의 열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충만한 수로 남겨둔 율법의 공동체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되는 그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은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여자의 열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오병이어 시리즈 11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자와 남자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이 받는 세례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전날 밤에 마지막 성찬식 때 12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이 두 남자와 여자의 열매들이 받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는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전날 밤에 이제 성찬식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이렇게 두르셨어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때와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그 행동들을요,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그냥 일상적인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어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 뜻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겉옷을 벗었냐면요, 이 겉옷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있는 그 입고 있던 옷이기 때문에 육신의 겉옷을 벗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역시도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죽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의 겉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제자들이 가봤을 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얼굴을 썼던 그 두건이 벗겨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그분이 입고 있는 육신의 겉옷은 벗고 신령한 세마포,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 때 옷을 벗고 허리에 두건을 이렇게 썼던 그 뜻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드러내시냐면은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체를 가리는 고의로 만든 베옷을 입지 않고 그 성전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규례를 성취하는 계시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르는 수건은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르는 그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 모세 오경은 예수님이 나를 증거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증거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증거하셨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참빛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의왕 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제단은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들이 이 땅의 제단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찬식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겉옷을 벗고 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율법의 규례를 성취해주는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시는 그 사역 안에는 율법의 규례를 성취하는 계시들이에요. 완성시켜주는 계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요, 이 성찬식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 성찬식을 행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의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이 성찬식은 마가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제단하고 하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와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오는 그 이유는 이 마가다락방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대야에 물을 담아 온다는 것은 하늘의 모형으로 지은 성막 안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게 했어요. 그 물두멍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죽여서 번제드리고 나서 그 손에 육신의 죄를 씻는 그 물 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씻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온 것은 율법의 규례로 그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그 물 세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대야에 물을 담아왔는데 그 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율법의 제사장들은 그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씻고 그래야지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와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정결한 육신의 몸을 씻어야 되는 물 세례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대야의 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냐면요, 이 제자들의 발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 안에 복음의 씨로 있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후사들의 신분을 증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생명들. 이들도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증거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모든 산자를 어미로 예비해 놓은 거룩한 밭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놓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역시도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원이세요. 기원. 자,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 그의 몸된 남자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이들은 장차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성령의 세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요. 물로 씻는 것. 물을 씻는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죄를 사하고 그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6절에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제 자기 발을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씻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전날 밤, 내일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발을 씻기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 안에 있는 12제자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가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 이후는 뭐예요? 오순절날 이른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너희들이 이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아니 감히 예수님이 내 더러운 이 발을 씻기십니까?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물로 세례를 줘라 했더니 내가 감히 예수님을 신도 들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물로 세례 주니까 당신이 나를 세례 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만약에 거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면 세례 요한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 돼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그 구속함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줘버리면은, 성령의 세례를 줘버리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가 아니고 복음의 사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복음의 사도인데 자기의 정체를 모르니까 예수님 절대 발 씻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또 봐줬어요. 처음에는 지난번에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베드로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장차 나는 생명나무인데 너는 생명나무의 12가지로 택함을 받은 자인데 네가 이 지금 발을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12가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좋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생명씨라는 거예요. 율법의 생명씨. 그 복음의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은 좋은 시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들인데 그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땅에 아들들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아들의 좋은 씨의 열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거 안 시키면 내가 너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금방 깨닫고 9절에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눈치도 빠른데 지금 자기 정체성을 하나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그 아들인지 종인지 뭐 이 사단의 종인지 이거 하나도 몰라. 왜? 내 발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대화하실 때 이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욕한 자. 이 목욕한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목욕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목욕한 자라는 것은 물로 이미 정결하게 씻은 제사함 세례를 받은 자. 받은 자 그것은 물 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물 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신구약 시대에 육신의 죄를 사함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욕한 자는 그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물로 세례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는지 그 세례를 주셨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왜? 이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 세례와 그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죄를 사함 받는 세례인데 이 물 세례는 율법의 선지자가 주는 세례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물 세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물 세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땅에 우리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죠.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 정결하게 씻는다는 것은 구약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주는 시대거든요. 물로 침례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침례를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까지예요. 요한까지가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로도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도 제3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자체에 대한 그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육신에 씻는 세례를 그 제상을 받는 세례를 받았어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세족식. 그 세족식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바로 아들의 영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의 세례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순절부터 마지막 나팔절 이전에까지 늦은비로 오는 성령의 세례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하늘의 비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했던 천국의 비밀들을 다 가르치고 비유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받은 생명, 이들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성령의 선물로 받는 아들이 명분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인 그들에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세족식. 발을 씻기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의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왜? 종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의미는 바로 너희들의 몸은 이미 다 몸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몸이 깨끗하게 목욕한 자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이 물로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의 이름에 제사를 받는 세례와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령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가 이제 죄를 사함받는 세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계속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의 랍비 제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요한에게 선생님이 물세례를 준 그 예수님, 그 저자가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로 다 세례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주신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그 세례가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제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나의 말한 바, 내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땅에서 난 율법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여기 와서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왔을 때 그의 육신의 몸을 씻는 물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인 것을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삼으신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세례를 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 제사장이 있다면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주는데, 이것이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하고 예수의 이름에 주는 세례하고 보니까 예수의 이름에 주는 세례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례를 줬냐면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사도들이, 복음의 사도들, 율법의 선지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뭔지, 성령의 세례가 뭔지, 물 세례가 뭔지 이거 분별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물로 이미 목욕한 자들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런데 미리 이미 목욕을 하고 거룩한 자는, 깨끗한 자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인치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12가지 실과의 생명나무의 실과들, 12가지 실과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족식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임하는 예수님의 그 계시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얘기했어요. 요한은, 자,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에서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 때 세족식을 행하시던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무슨 성령의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이제 마가다락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실체를 깨달았고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생각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 안디옥에 이제 그 성령의 세례가 이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인이 거주하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방에도 지금 이 예수 이름의 세례가 임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곳을 이렇게 가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곳에는 사마리아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요. 없는데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뭐예요? 거기 있는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몸을 씻는 목욕을 했다는 거죠. 목욕을 예수님이 성찬식 때 그 세족식 할 때 그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 발을 씻겨주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이방인에는 12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아직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두 사도가 가지고 저희들에게 안수할 때 이미 목욕해서 깨끗해진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미 이방인 안에 이 감춰놨던 그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창세기, 계시록 또 요한복음 1장, 2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알파 오메가를 다 연결해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동일한 시점이에요. 동일한 시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마태가. 자,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세례가 다 증거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이게 복음의 사도들인데 그들에게 의의 직분자들인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하나로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뭐예요? 그 아버지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 삼위의 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얘기하자 뜻하는 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주는 세례는 구약 시대에 이 땅의 제단에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성결의 표. 그들이 바로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 안에는 세례 요한, 모세, 엘리야, 뭐 이사야, 선지자들 쭉, 제사장들 쭉, 아론 다 있어요. 이 안에.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요, 정말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이 땅에서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예요. 이 제사함을 받는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구원의 표를 나타내는 게 구원의 표.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는 물세례를 상징하는 물세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니까, 율법 시대. 그런데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름. 그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의 세례. 자, 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뜻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 아들의 영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 하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은 양자의 영을 받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좋은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그런데 그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룬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늘에서 난 분이에요. 이 독생자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세종식한 여자의 후손으로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생명.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세례는 뭐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지만 지상재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구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에도 구원주로 오셨는데 지상재림할 때 구원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신구약 시대의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제사함을 받은,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의 쓴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바로 아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의 세례. 지금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아들의 이름을 세례 주라. 그 아들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럼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 물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물세례. 이들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 제사장 나라의 이 백성으로 택한 자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회개에 합당한 표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례의 이 세례가 없었다면 세례 요한, 율법의 선지자 모세, 모든 선지자 아론 제사장,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은 증거만 하고 이 땅에서 버림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에 내 양, 예수님 우리에 있는 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량하셔서, 예수 피로 속량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다른 양, 예수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게 있어서 내 음성을 들었다. 내 음성은 구약시대 율법의 음성을 얘기해요. 율법 음성. 여호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한 목자,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맡겼던 양이에요. 그들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니까 세족식의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갈 때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물과 성령은 세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함을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 율법의 공동체들은 물 세례를 받은 회개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도요, 복음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속죄 제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할 것이 없어요.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속죄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씻는다. 그런데 이들은 육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뭐예요? 땅에서 첫 아담으로 지은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은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해요. 하늘에서 속한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으로 났다. 이 영은 뭐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과 물 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양과 다른 양들을 다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성결의 표를 받은 자, 이마에 속물로, 여호와의 속물로 인쳐진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제사함을 받는, 구원의 표를 받는,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에게는 뭐예요? 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때는 그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 이것이 세곡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이 시대에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이 땅의 제단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무궁곡 시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 세곡식을 먹는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나와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할 때 이 어두워 있는 이 땅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과 이제 이 성령의 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을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빛의 자녀들이 나오는 열매 맺어지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모든 민족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자의 신앙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실체를 전하고자 합니다.